약초육품. 이른 가을의 문턱에서 추적추적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얼마 전 산행길, 길가에 솟아나 있는 이름 모를 한 송이 버섯이 생각이 났다. 그 버섯이 독버섯인지 아니면 약이 되는 버섯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독버섯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저렇게 활짝 핀 버섯이 식용이 가능한 약버섯이었다면 그 많은 산행길을 다녀간 이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으리라. 비와 독버섯이라. 나는 비가 오는 날이면 문득문득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법화경 약초육품이 생각이 난다. 법의 비는 삼천대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만족할 만큼 골고루 내린다. 그러나 정작 그 법비를 먹고 자라는 약초와 독초는 그들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서 자라며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의 비구름은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한지 둔한지, 게으른지 부지런한지를 관찰하여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려줌에 도로서 법을 유익해 한다는 것이다. 차별이 없고 분별 없는 법의 비는 모든 중생들의 각각 근기와 본성에 맞추어 내린다. 이 말은 즉 부처님께서 분별심, 변별심, 차별심을 내어서 중생들의 존재를 차등하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 또 너는 약초, 너는 독초, 너는 약버섯, 너는 독버섯이 되어서 이만큼만 법을 듣고 도를 따라서 법을 체득하라는 것도 아니다. 이미 독초나 약초에 관계없이 무차 평등하게 성불케 하지만 정작 중생은 각자의 수겁에 따라서 독초의 성질과 종률로 또는 약초의 성질과 종류로 법비를 먹고 각자 태어나고 번성하고 그렇게 죽는다는 뜻이다. 누가 누구를 지배와 피지배가 아닌 스스로 지은 업보와 업장으로 독초와 약초로 태어난다. 이는 스스로 결정짓고 스스로 만들어가며 열매를 맺고 또 태어나고 사라지게 만든다는 말이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큰 틀에서 즉 성불이라는 궁극의 방편을 근본으로 약초와 독초 구분 없이 그들의 성불 과정인 도라는 방편을 통해 법의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뜻이다. 과거에 나는 사람들이 왜 똑같은 환경 조건 속에서 공평한 삶을 누리고 영유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평생 빈곤한 삶을 살고 누구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누구는 나쁜 부모를 만나고 누구는 나쁜 반려자를 만나고 또 누구는 부모 없는 인생을 만나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삶을 만나고 이렇게 누구는 스스로 지은 삶, 스스로 결정한 삶,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삶. 그 삶은 결국 공평하게 주어진 법비를 먹고 마시고 독초의 성질과 종류의 삶을 내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필시 삼독심, 탐진치가 나의 불성을 혼탁해 하는 독이 발현한 것이리라. 그 독을 치성케 하는 주된 주인은 형체도 형상도 뭐라 정의할 수도 없는 자아, 즉 나라는 놈이다. 그 나라는 놈은 주인인 척 끊임없이 연기를 일으키며 무지무명으로 시작된 업보를 짓게 하는데
그 결국에는 그 나라는 놈이 청정무구한 불성을 독초라는 이름의 성질과 종류로 번성케 하는 것이다. 삼천대천 세계의 법계는 불규칙 속의 규칙, 불균형 속의 균형, 불평등 속의 평등, 불만족 속의 만족, 불합리 속의 합리적, 이렇게 도리와 이치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불세계, 즉 법계이다. 다만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삶으로 이 두터운 억겁의 수겁과 업장을 녹이고 벗어 던지려 노력하느냐가 법계의 바른 도리와 이치를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숙명통으로 스스로의 삶을 가늠할 수가 있다. 현재의 삶이 과거의 나고 현재 변하지 않는 내가 미래의 나인 것이다. 마땅히 깨달음을 구하려고 발심한 보살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는 법의 비를 먹고 스스로 독초에서 약초가 될 수 있도록 탐진치를 경계하고 나를 조복시켜야 할 것이다. 37조도품을 스승으로 삼아 나도 남도 법비로서 희욱해 하는 성불의 길, 그 도를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